이 일들 후에 야훼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심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야훼 하나님이시여 나는 자식이 없사오며 내 집에 상속이는 다메섹의 엘리에셀 뿐이오니 야훼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또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보옵소서 야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인이 될 것이니이다 하매 보라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와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너의 상속인이 아니라 오직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인이 되리라 하시고 그를 밖으로 이끌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라 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었고 야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그것을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라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야훼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 땅을 상속받을 줄을 무엇으로 알겠나이까 하매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어린 칡비둘기를 가져오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그분께 가져와서 그것들의 중간을 가르고 그 조각을 서로 마주 보게 놓았으나 그 새들을 그가 가르지 아니하였더라. 수리들이 그 죽은 사체들을 위해 내려오니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내쫓더라.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어 있더니 보라 큰 어두움의 공포가 그에게 내리니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확실히 알지니라 내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낯선 자들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을 괴롭게 하리니 너희 자손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할 것이며 그 후에야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갈 것이요 충분히 나이가 많이 들어 장사되리라. 그러나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그때까지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 일 후에 해가 지고 어두워질 때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그 조각들 사이로 불타는 횃불이 지나갔더라.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이르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었나니 곧 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간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르바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의 땅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근 39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이 야훼께서 자기들에게 허락하신 민족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적인 유대인으로서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셨듯이 아브라함은 저희들의
영적 조상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분이 원래 자기 고향에서 야훼가 나타나셔서 하신 명령에 순종하여 다른 나라로 이민을 와서 그 이민 온 땅에서 야훼가 만나서 나눈 대화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분이 나이 75살이 되어서 이민을 떠나라고 명령을 받아서 남쪽으로 강을 건너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내려온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은 10개의 나라가 10개의 족속들이 나누어 살고 있었다고 여기 20절과 2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자기는 자기 조카와 그리고 자기 아내와 얼마 되지 아니하는 남녀 노예들과 함께 이 낯선 땅으로 이민을 왔기 때문에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모든 것이 법으로 다 다스려지고 경찰들이 있어서 보호를 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니 약육강식이다. 동물의 세계처럼 누구든지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누르고 가져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처럼 무지막지한 10개의 나라들이 뭉쳐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내려갔을 때에 마음 평안이 여유가 있었던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게다가 그의 아내가 65살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주 인물이 뛰어난 아름다운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 10나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 힘센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데려갈 것을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아내에게 가는 곳마다 자기의 아내라고 소개하지 말고 자기의 여동생이라고 소개하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분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이처럼 은혜를 받아서 그 10개의 나라가 살고 있는 그 땅 전체를 상속으로 받는 자격이 있을까 저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격은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거저 상속으로 무슨 선물을 받는다고 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 후에 근 500년 가까이 지나서 결국 이 예언에 따라서 자기 후손들이 200만인 이상이 되는 나라가 되어서 이 땅으로 들어와서 약 10년이 지나 여호수아 장군이 죽기 직전에 유언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가면 그 말이 나옵니다. 야훼께서 나에게 이처럼 명령하셔서 너희들에게 유언을 전하라고 하셨다. 나 야훼가 너희들 조상을 즉 아브라함 아버지 테라와 아브라함과 그의 형제들이 유브라데스 강 넘어서 갈대아 사람들의 나라의 우르 도시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살 때에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과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가 오늘날 이란 지방의 북쪽인 우르 도시에서 햄의 후손, 함의 후손들이 지배하는 그 나라에서 그 함의 후손들이 섬기는 우상신들을 셈의 후손으로서 섬기고 살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숨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노아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약 292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노아는 58년을 더 살고 노아는 950살에 하나님께 물려갑니다. 즉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살아가다가 노아가 살아있을 때 그 셈의 후손 중에 여자의 씨가 태어난다고 약속받은 그 셈의 후손 중에 테라와 그의 아들들이 오르 땅에 살 때에 노아와 할아버지 셈과는 다르게 자기들은 우상신을 섬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죽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야훼께서 갑자기 영광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야훼께 등을 돌리고 살아계셨던 노아와 그 조상 할아버지들이 가르쳐 주신 것을 거절하고 자기 아버지와 함께 우상신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무엇을 해줘야 될 조금이라도 아름다운 일을 한 게 하나도 없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듯이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오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지 못했다는 그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가장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이 야훼께 대한 아브라함이 가진 이 믿음이 무엇일까 하고 저희들이 질문을 던졌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자기가 나이가 50살이 될 때까지 노아 홍수를 겪었던 그 할아버지가 살아계시고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도 등을 돌려서 옆에 있는 저주받았던 가나안의 후손들인 함의 후손들이 섬기는 신들을 아버지와 형제들과 섬기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나중에 출애굽기는 이야기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다. 바로 그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그 복음 선포에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 계실 때에 노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와 함께 또 북쪽으로 가서 하란에 살기 전에 우르 도시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자기도 모르는 땅으로 보여줄 것으로 이민 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하셨듯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가진 믿음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그 믿음의 창조주십니다. 야훼께 대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란 무엇인가? 야훼께 대한 우리가 가진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째는 창조주가 바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야훼라는 것입니다. 야훼에게서 오지 않은 믿음은 다 성경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에 2절에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야훼께서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의 특징이 멀리 일어날 일을 지금 믿어주고 멀리 일어날 장소에 가서 본 것처럼 지금 다른 장소에서 그걸 믿는 거다. 그것을 그냥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로 영혼에서 믿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야훼가 말씀만으로 이 우주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다. 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여기서 아브라함과 야훼와의 이 대화를 통해서 배울 점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이민 가게 하시고 이끄셨다면은 12장에 가면은
두 번째 아버지가 이제 하란 땅에서 돌아가셨을 때 나타나셔서 명령하신 것이 두 번째 명령인데 12장 1절에서 3절을 읽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너희 제2의 고향인 이 하란 도시 너희 친척들이 같이 있는 내 아버지의 가족들이 있는 이 하란 도시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너는 큰 복이 되리라. 내가 너를 위해 복을 비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하리니 너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4절에 아브라함이 야훼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던 대로 하란 땅을 떠났다. 그 나이가 75살이었다. 이민을 드디어 메소포타미아 그 큰 땅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아버지와 함께 가서 10년을 살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75살에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처음으로 왔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야훼의 명령에 순종하여 왔는데 여기에는 두려움을 잔뜩 가지고 왔던 겁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당신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갈 수 있으니 나를 위해서 나의 누이라고 해달라.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첫째고 아내가 자기 때문에 희생당하더라도 괜찮다고 하고 있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니 시작부터 끝까지 그분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야훼가 아니고는 이분의 일생이 저희들이 본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이에 약 10년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엄청나게 재산이 늘어나서 자기와 함께 이민 왔던 조카하고 살기에는 땅이 모자라서 조카는 결국은 산골짜기 밑으로 내려가서 평지에 있는 큰 도시 소돔성으로 다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와 나머지 그들과 대적하는 세 나라와 전쟁이 붙어서 자기 조카가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미 자그마한 부족의 족장이 되어서 318명의 자기 사병들을 거느리고 조카와 소돔 성민들을 구하러 떠나서 적들을 물리치고 다 되찾아왔다. 그게 15장 1절 이야기입니다. 1절에 말씀하기를 이 일들 후에 그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근데 이게 아브라함에게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왜? 기껏해야 318명의 군인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물리쳤던 나라들이 지금이야 패배를 했지만 그들은 숫자가 몇만 명인지 몇천 명인지 몇십만 명인지 모르는 나라들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당장은 자기 조카를 구해내고 소돔 성민들을 구해내는 큰일을 했지만은 318명의 군인으로서 자기 가족 약 1000여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제 원수를 만든 여러 나라들에 다시 쳐들어왔을 때 막을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이 화근을 가지고 살게 됐을 때에 그게 15장 1절입니다. 야훼께서 갑자기 환상 중에 나타나셨다. 우리 밤에 자고 있으면은 꿈에 나타나실 거고 깨어 있으면 환상 중에 나타나시지요. 깨어 있었으니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힘이 큰 보상이니라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야훼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하라 하시는구나. 곳곳에 이 땅에 살고 있던 그 여러 부족 국가들과 원수가 되어버려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시구나. 아브라함이란 말 자체가 방패란 뜻입니다. 나중에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칠 때에도 언약에 따른 방패란 뜻입니다. 야훼께서 그럽니다. 내가 너 이름대로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그리고 너가 나에게 순종하면 믿음에 대한 보상을 내가 줄 거야. 이렇게 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나가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런데 1절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이때까지는 성경이란 것이 만들어진 게 없고 돌아가신 노아 할아버지로부터 그리고 그 밑에 조상으로부터 받아온 구전으로 내려온 말씀이란 것이 창세기 내용들인데 말씀 외에는 받아들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고 할 때 저희들이 오늘 야훼께 대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무엇일까 할 때는 두 번째가 이겁니다. 야훼께 온 것이지만 야훼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귀에 들어온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야훼라고 하는 참 신에게서 오셨기 때문에 그 신을 믿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어 신의 말씀과 신을 동일시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이제는 의지하였다는 것이 야훼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믿어줬다는 것은 개개인이 가진 과거의 경험을 믿는다고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주관적인 믿음은 우리가 신용할 게 못 됩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경험에 따른 것으로는 얼마 안 가서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창조하신 믿음은 그 말씀에 대해서 확고하게 의지하게 되는 것은 객관적인 믿음으로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 주신 분이 흔들리지 않고 주신 분이 그 믿음을 우리 속에서 다시 써서 그 주신 분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시작도 끝도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야훼께서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라도 그 믿음은 흔들릴 수가 없고 무너질 수가 없고 그냥 소원으로 희망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즉 개인이 경험으로 가진 믿음과 다르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은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6절과 7절 그리고 18절 이 세 군데가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민 온 지 10년이 다 되어가도 아내가 이제 75살이 다 되어가서 아기를 가지지 못하니 이 땅을 다 너와 자손에게 상속으로 주겠다, 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고 이민 때 약속하신 게 지금 서서히 사라져갈 때 야훼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밖에 나가서 캄캄한 저 별들도 셀 수 있어? 다 못 세겠지? 그처럼 너희 후손들이 많아질 거야. 너 집에서 자라난 엘리에셀이 너 상속인이 되는 게 아니야. 너의 그 종이 너의 상속인이 되지 않고 너에게서 씨가 나와. 너 아내가 지금 75살이 되고 너가 85살이 되도 너에게서 씨가 나올 거야. 그 씨가 하늘의 별 못 세듯이 그처럼 많아질 거야. 그 씨가 이 땅을 다 가져갈 거야. 상속으로. 아니나 다를까 6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야훼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뭡니까? 야훼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객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모시가 아니라 야훼 자체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이사야에서 말했듯이 그 말씀이 계획한 대로 다 이루기 전까지는 야훼께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신 그 말씀이 확실하니까 아브라함은 야훼께 받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훼께서 고마워. 너 그 믿음을 나에게 써먹었네. 그러면 너는 죄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해줄게. 크레딧. 왜요? 요한복음 8장에 가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둘러서 있는 사람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힐라라는 바리새인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멀리서 오늘 나 예수의 이 메시아 일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약속하였던 여자의 후손,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약속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너의 후손 때문에 복받는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날을, 메시아의 날을 이미 야훼께서 주신 믿음으로 멀리서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훼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 덕분입니까? 메시아 덕분입니다. 메시아 덕분에 자기는 야훼의 말씀을 무조건 믿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야훼께서 그래, 앞날에 너가 보고 기뻐하는 그 메시아가 너가 제사할 때 죽이는 그 양 대신에 너의 죄를 용서하여 주는 일을 에덴 동산에서 너희 조상에게 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주는 분이야. 그 덕분에 나는 너 오늘 내 말 믿어준 거 죄 없다고 해주는 거야. 자격이 없는데 선물로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받은 믿음을 다시 말씀을 믿는 데 써먹었더니 앞으로 올 예수님 메시아 덕분에 아브라함을 죄 없다고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적어도 90년은 더 살아가야 되는데 175살에 돌아가시니까 자기 마음속에 새기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 나는 자격이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이야. 야훼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 앞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덕분이 아니면 내 믿음을 야훼께서 의롭다고 거저 인정해 주실 수도 없어. 이게 야훼의 은혜로 이제 아브라함 속에서 이미 논 지 10년이 다 돼가서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근 90년의 삶은 야훼께서 주신 선물의 믿음이 자라나가는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아버지께로 받은 이 믿음을 선물로 받고 말씀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기록인 신약 성경까지도 말씀으로 저희들은 그 말씀에 우리 믿음을 던지고 삽니다. 우리의 경험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 믿음을 던지고 그 예수님 덕분에 그 믿음을 보고 우리에게 죄 없다고 거저 인정해 주시는 야훼께 저희들이 오늘도 믿음을 던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랬기에 18절에 아브라함에게 야훼께서 내가 너하고 약속을 맺어줄게. 원래 양쪽이 나란히 짐승을 죽여서 그 중간을 걸어가서 누구도 약속을 어기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한다는 무시무시한 약속인데 야훼께서 너는 자격이 안 되는 거 알잖아. 내가 대신 이 중간을 횃불로서 지나갈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날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쓰니 앞으로 올 메시아 덕분에 죄 없다고 해주시고 또 그 메시아가
나중에 불 가운데 횃불처럼 지나가실 것을 미리 약속해 주셔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못 지키니 그 죄까지 대신 저주로 자신이 쪼개놓은 양처럼 쪼개놓은 소처럼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으니 이 큰 은혜와 자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진 저희들이 스스로가 이 자격이 없음을 매 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거나 볼 때 마음속에 새기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예수 외에는 우리의 의로우신 예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했듯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의로우신 예수 외에는 자랑하지 않게 되는 참된 믿음의 생활을 저희들이 계속 자라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을 야훼께서 부르셨듯이 저희들도 어둠 속에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야훼를 미워하는 자리에서 사랑하는 자리로 은혜로 바꿔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외에는 자랑치 않으며 말씀만으로 저희들이 주신 믿음을 그대로 던질 수 있는 이 믿음의 성숙함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